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행복이며 이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태도를 갖춰 올바른 행동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이 없이 산다는 것은 대단히 인생의 삶에 위험한 것이다. 목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낮은 것이라면 매우 이태롭다. 왜냐하면 목적이 희미하거나 있어도 낮은 것은 쥐약에 가깝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산 안짜고 선생은 우리가 세운 목적이 그릇된 것이라면 언제든지 실패할 것이요 우리가 세운 목적이 올바른 것이라면 언제든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올바른 목적을 세워야 중요한 의미를 행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고 외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 목적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인데 소요리 문답 제1번 그리고 전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손수 그 흙을 빚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열차가 달렸는데 차장이 열차 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차표에 구멍을 뚫면서 표 검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열차를 타도 차표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케이트 열차를 타면은 그냥 차장이 지나갔다 갔다 하면서도 차표를 보자는 소리를 안 해요. 옛날에는 꼭 차표를 차장이 일일이 그 집게로 구멍을 다 뚫어서 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도 열차를 탔는데 차표 검사를 하는데 차장이 저만큼 오는데 차표를 찾았어요. 아무리 뭐 찾아도 차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차표가 없는 거예요. 막 찾는다고 뭐 의자 밑을 들여다보고 주문을 뒤지고 아무래도 없는 겁니다. 그때 차장은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과학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차표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나갔어요. 몇 분이 지나자 차장이 다시 이제 그 차표 검사를 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은 자기 곁을 지나가는 그 차장을 보면서 열심히 지금까지 차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문을 뒤지고 또 의자 밑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찾아도 잡혀가 없는 겁니다. 차장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말을 합니다. 아인슈타인 선생님, 차표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저는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말기를 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꼭 잊어버린 표를 찾아야만 한다고 하면서 고집을 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차장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차표를 안 봐도 됐는데 왜 그렇게 찾으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표를 찾지 못하면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었어요. 100명에게. 어떤 질문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어떻습니까? 말도 못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어떤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마지 못해 살지요. 그랬어요.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그냥 살지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이 손으로 우리 인간을 걸걸비서 만든 그 목적이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그냥 산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방 안에 TV가 있습니다. TV에게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TV야, 너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TV가 말을 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나는 내가 왜 이 방 안에 있는지 몰라. TV가 대답을 했어. 그래서 그 TV를 만들었다고 하는 삼성전자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들이 이 TV를 만든 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TV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모른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아무 목적 없이 이 TV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어이가 없다는. 아니, 당신은 누구를 놀리십니까? 그랬어요. 아무 목적 없는 TV를 우리가 왜 괜히 심심해서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TV를 만든 목적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TV의 목적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삼세가 직원들이 그러면 당신은 참 답답합니다. TV의 목적을 TV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만든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발명자만이 발명품을 안다. 만든 사람만이 만든 물건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손수 빚어 만드신 분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만든 목적이 없다면, 목적을 우리가 모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하셨어요. 3년은 가정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30년은. 그리고 3년은 공적인 하나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33년 살고 죽었다. 여러분 짧은 생애죠. 요즘같이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주님은 분명히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신 그 짧은 생애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생을 마감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다 이루고 나는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귀 새끼를 다시고 호숫가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죄와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마귀에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고통 속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부닥쳐 문제로 오면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 자손도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없는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어서 신앙의 보답으로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의 말은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호산나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심을 알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을 받고 교회를 우리가 다녀도 마음이 생활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 실패 자리에 떨어지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골로새 3장 5절과 6절에 곧 음란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모르는 무지함을 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몰랐어. 무지 때문에 그들은 평생 고통을 당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노예선, 즉 노예들이 배를 움직이는 그런 큰 배를 시찰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거기에 노예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주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수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나는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런 고생하고 있다고 원망하며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는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저는 참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는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뉘우치며 자기 잘못을 나름대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모두가 그 비안을 탄 모든 제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그 아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인데 어찌 죄인이 의인들 틈에 섞여 있느냐? 여기서 너 같은 자가 있을 곳이 없다. 여봐라, 어서 이 자를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는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실패하거나 지혜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복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실 호산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가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를 가진 사람을 찾고 또 찾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무엇 때문에 믿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분명히 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헛수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 적어도 천국 가 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헛된 겁니다. 약해져요. 여러분 법원에서도 증인이 확실하면 이 사람이 그 증인에 따라서 죄가 있다 없다 마지막 판사가 최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산증거가 뭐냐?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산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는 우리 따라하세요. 꼭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사회한다. 말씀이 증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요? 이게 뭐냐? 객관적인 증거라 그럽니다. 성경 말씀에는 구원받은 방법이나 길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그 가운데 한 구절만이라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경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구원의 확신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이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자신의 영에게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한다.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뭐라 그래? 주관적인 증거.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또는 성령님의 중요한 체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은 사람마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성령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은 성령 체험은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틀립니다. 아니에요. 10사람 성령 체험이 다 달라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건 내가 알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건 내가 몰라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열매를 보아한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공동증거. 공동증거. 주관적인 증거도 되고 객관적인 증거도 되고 성령의 증거도 되고 내 영에도 증거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관적인 증거는 일반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9가지 열매.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정, 온유, 절개, 그리고 그 외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신앙의 열매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 객관적인 열매는 선행입니다. 선행. 세 가지 증거가 그랬죠. 첫째는 뭐 증거예요? 말씀이 증거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이 증거해주고, 세 번째는 열매를 보아.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이단들이 와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원파 교단이 있어요. 구원파 교단들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해요. 꼭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 너 구원 받았어 그래요. 구원 받았어 그래요. 언제 받았어 그래요. 여러분 날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서 구원은 사람이 태어난 생기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날짜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엉터리예요. 구원받은 세 가지 확신만 있으면 돼요. 날짜 필요 없어요. 장소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증거, 성령님이 증거, 그리고 열매를 보아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일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행입니다. 열매입니다. 생활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열매가 없으면 확신이 없어요. 나무란 열매 맺는 나무라면은 과일나무라면 그 과일나무에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과일나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사과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사과나무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과 성령과 열매를 보아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종합하면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르려고 힘써 경주한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산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나에게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음으로 환영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구원자심을 믿고 영접하여 제사함을 받고 주님이 주신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